복음으로 고난받는 사순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는 공장 종업원들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점심은 보니까 보리밥과 된장으로 값싼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가끔 공장에서 종업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 종업원들은 사장에게 고마워하며 감격했습니다. 사장이 자신들과 같은 음식을 한자리에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청년 노동자는 감격해하지도 아니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동료들에게 또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장이 늘 잘 먹다가 어쩌다 한번 우리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별미로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해석이 옳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다가 한번 노동자들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가 있고 노동자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찰나적이거나 쇼와 같은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생애를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죄인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와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한 끼나 잠시적인 놀이나 풍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화는 깊은 광맥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이 큰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얻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옥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이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는 불가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에게 유일한 희망을 두고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은 오직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만 확실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공적이 되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특권이면서 봉사의 직무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사명을 그러기 때문에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의수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행위로 받은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전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자고 한 고난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차라리 몸이 힘들지 모욕이나 부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근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그런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고난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